네, 안녕하십니까. 불교학부 조교수 김경래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두 번의 강의를 이제 이어서 해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 오늘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이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부처님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곳까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부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완성된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스토리가 끊임없이 뭐 어떤 가감 없이 지금 한 2600년에 걸쳐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보존이 되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000년 정도, 한 900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확장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추가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처님의 생애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될까,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뭐 물론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런 어떤 맥락은 알아두고 계시는 것이 부처님의 생애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뭐 예컨대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그다음 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고라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 5세기경에 스리랑카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생애 스토리가 완성되기까지는 총 5가지의 단계를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주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부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더 그 이후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들, 예컨대 부처님의 어떤 사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느 뭐 길을 가던 중에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었다라든지 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세 번째 레이어 정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건 역시도 오히려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면 특히 초창기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어떤 악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인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악신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신통력을 통해 그들을 제압한다든지, 아니면 신통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마술과도 같은 행위들을 바탕으로 어 뭐 포교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신화적인 스토리가 그다음 레이어에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완성된 부처님의 생애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짧은 강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부처님의 깨달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있죠. 요것.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굉장히 풍부한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유튜브 같은 데를 보시면 충분히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이걸 재편집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던 차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경전에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경전을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경전 문구에 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기회에 한번 같이 이런 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보살에 대한 아난다의 기억,
즉 부처님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이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항상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모시던 그 10명의 뛰어난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아난다라고 불리는 제자가 부처님 사후에 혹은 뭐 그쵸. 예, 부처님 사후에 어떤 나는 스승과 함께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회상에 해당되는 거죠.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과거에 대한 아난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맞지만 이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저는 부처님 앞에서 직접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보살께서는 도솔천에서 생명이 다하도록 머물렀고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어머니 태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처님 앞에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부처님의 어떤 육성 증언을 바탕으로 아난다라고 하는 이제 아라한 제자였죠. 부처님의 제자가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생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라고 불리는 또 다른 어떤 천상 세계에서 어찌 보면 대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언제쯤 태어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대기 상태에 있던 중 그 천상 세계에서 몸을 버리고 거기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삶을 마감하고 다시 이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시며 뭐 어떤 인간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눈에 띄는 단어를 살펴보면 일단 보살입니다. 그쵸? 자, 보살이라는 표현.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한번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 보디사타라고 하는 빨리라고 하는 언어 체계로 써요. 이걸 보디사타라고 부르는데 보디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사따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사뜨바 혹은 사끄따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떤 게 더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뭐 여러 학자들의 어떤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꽤나 많이 발견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보디 플러스 사끄따라고 하는 것, 즉 깨달음 그리고 이 깨달음에 뭔가 밀착돼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뭐 이런 의미를 주로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디사타는 보디사크타,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에 밀착되어 있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요즘 학계에서는 이제 그쵸, 보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살, 요 보디사타 혹은 보디사크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음사되면서 보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보살로 불리게 되었고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문헌군이냐 또 불교 전통 속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어느 불교 전통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기 불교 경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모습을 지칭할 때 그 주체를 지칭할 때 아직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이 깨닫기 이전의 부처님을 지칭할 때 항상 이 보살, 보디사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에 이제 불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불교 문헌 같은 데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생담 혹은 자타카라고 하는 문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 전생에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문헌군입니다. 그래서 그 문헌군을 보면 항상 주어는 이제 보디사타라고 하는 것,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점을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제 대승불교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보디사타 혹은 보디사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초기 경전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이 방금 말씀드렸듯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 이전의 모습을 지칭하는 주체로서 보살을 언급했다면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불교를 수행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수행을 하는 모든 이들이 다가서야 할 마지막 최종 어떤 아이디어라 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모든 중생의 어떤 목표, 지향점,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한국 불교 내에서는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찰 이제 불교 절 같은 데에 가 보시면 거기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 주시는 여성 신도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여성 신도분들 실질적인 그 절의 살림이랄까 세속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시고 같이 이끌어 가 주시는 그런 여성 신도분들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또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을 보시면서 종종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의미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살짝 이제 경전을 보실 때 좀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이 생기시고 그럴 텐데 요러한 것들을 아 대승불교는 보통 이제 "분별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전을 볼 때에는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조금 분별해서 볼 경우 이 경전은 훨씬 더 재미있고 풍부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선가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실 경우 그것이 경전이든 아니면 실생활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실 경우에 과연 이 세 가지 의미들 중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어떤 불교 문화 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경전으로 넘어가 보면 여전히 그 보살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 그렇게 이제 보살인 거죠. 그래서 이 보살에 대한 아난다의 기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보살께서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시고 어머니 태에 드셨을 때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빛이 나타나 천신들과 마라와 브라마의 영역 그리고 사문들과 바람은 사제들의 영역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문구들은 사실은 일반 신도분들이 접하실 때에 이런 단어들 천신이나 마라나 브라마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 사제라고 하는 단어들은 상당히 좀 불친절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 경전에 특히나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는 이러한 초창기의 문헌들의 요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또한 불교를 이해하시는 데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그 당시 초창기에 어찌 보면 다소간에 거친 듯한 어떤 불교의 우주관이라든지 불교의 세계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초창기의 불교 전통은 과연 이 세계를 어떠한 구도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어떠한 구조로 해석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런 문구 속에 살짝살짝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 전통이 그 이후에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가면서 변화를 거듭해 가면서 요러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예컨대 뭐 삼십삼천이라든지 몇 개의 세계가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으며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계 안에 정확히 어떠한 세계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지금 현존하는 불교 문헌들 중에 상대적으로 초창기에 해당되는 문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조금 거친 듯 그리고 과단순화되어 있는 듯 보인다는 점. 이러한 점들도 초기 불교 문헌의 특징이며 또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드러내고 있는 문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남겨두시고 조금 복잡해서 하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문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다소간에 불친절하지만 예, 요 문구를 예, 선택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러한 식으로 어쨌든 지금 이 스토리 전체를 보자면 보살께서 부처님이 이제 깨닫기 이전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모종의 하늘에서 대기 상태였고 이러한 대기 상태를 거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어마어마한 거대한 빛이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여러 신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라고 하는 곳들 그러한 곳마저도 모두 다 이제 비추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요런 점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살께서 어머니의 태로 내려오셨을 때 네 명의 신들이 사방에서 찾아와 보살과 보살의 어머니를 보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것은 네 명의 신들입니다. 부처님의 생애 초반에 나타나는 어떤 신들, 이 네 명의 신들이 사방에서 찾아왔다. 이 네 명의 신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이제 사천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 문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듯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제가 통도사에 가서 직접 찍어 온 사진인데 그쵸.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 그리고 예 광목천왕,
지국천왕, 증장천왕이라고 하는 요러한 4개의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모종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포지션을 각각 취하고 있는 동서남북의 어떤 4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4명의 신들, 4명의 신들. 특히나 그 지역의 여러 신들을 관장하고 있는 인제 그 신들의 보스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캐릭터화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거듭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이 처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보시겠지만 그 태에서 나올 때 이럴 때에 어찌 보면 부처님의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조 역할을 해 줬던 4명의 신. 비록 초창기 문헌에서는 막연하게 사방에서 왔으니 4명이겠죠. 사방에서 온 4명의 신 정도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이 그 이후에 어떤 불교의 여러 가지 변화와 뭐 발전을 겪어오면서 또 여러 문화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4명의 사천왕이라 불리는 이 신들로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역시도 사실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만 놓고 본다면 글쎄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고 또 이 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 그 문헌들의 문구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불교의 역사라든지 또 불교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또 불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완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겪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는 거죠. 그래서 보살께서 태어나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임종하여 도솔천에 태어나셨다. 다른 여성들은 임신을 한 후 9에서 10개월이 지나 출산을 하지만 보살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보살을 임신하고 정확히 10개월이 지나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때 요 문구를 요 경전을 처음 읽었을 때 아니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다른 에피소드들은 그냥 넘어가면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예컨대 뭐 9에서 10개월이 지나 뭐 보통 여성들은 출산을 하지만 보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0개월이 지나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이 굳이 왜 방점이 찍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초창기 문헌에서부터 언급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들이 저는 궁금했었고 여전히 궁금합니다. 근데 짐작컨대 이러한 문구들은 글쎄 뭐 아주 뭐 간단히 뭐라 설명하기는 좀 뭐하지만 짐작컨대 어떠한 모자람도 없이 또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완벽한 그리고 아주 건강한 상태 그리고 어떤 흠도 없는 조금의 흠도 없는 어떤 완성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또 제가 지난 방학 때 우연히 한 15세기경 제작된 크메르 문헌 을 크메르에서 제작된 이제 그 불교 문헌을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불교 문헌 어찌 보면 이것이 한 지금 보시는 맞지마니까야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기원 전 한 5세기 정도의 문헌이라고 본다면 제가 살펴봤던 크메르 문헌은 15세기 기원 후 15세기 정도의 문헌입니다. 그러면 한 2000년 가까이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이 지난 15세기에 제작된 불교 문헌에서조차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10개월을 꼭 채워 뭐 그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셨다라든지 이런 문구들이 계속 거듭거듭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 간단히 살펴보려면 한두 끝도 없이 아주 간단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식으로 이제 이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스토리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함축하고 있는 혹은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음미를 해본다면 이 안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그 안에서 조금 더 풍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키워드들이 아직까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이제 어찌 보면 이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냥 이 강의만을 통해 부처님의 생애 자체를 이해시켜 드리겠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강의를 계기로 이제 불교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불교에 대한 호감
뭐 불교에 대한 흥미 같은 것들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스토리만 한번 살펴보면 이제 보살의 어머니께서는 보살을 낳고 부처님을 낳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 그쵸 임종하게 되고 또 부처님을 낳은 공덕으로 다시 이제 도솔천이라고 하는 부처님들의 어떤 이제 대기 상태쯤 되는 천상세계인 거죠. 이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 이 부처님의 태어나는 그 순간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른 여인들은 앉거나 누워서 출산을 하지만 보살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출산을 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먼저 또한 나오죠. 4명의 신들이 그를 받았고 이후에야 인간이 받았다. 라고 하는 문구도 앞서 보여드렸던 스크린의 문구와 마찬가지로 굳이 이런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앉거나 누워서 출산을 하지 않고 뭐 서서 출산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불교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예술 혹은 불교의 어떤 상징화되고 시각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교 전통들이 이제 이러한 초창기 문헌들을 근거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들 한번 살펴보시면 저 앞에 경전의 문구,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불교 예술이나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명확한 어떤 경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부분 수업할 때에도 이제 요 부분 설명할 때 꼭 말씀드리는데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굉장히 이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예술 작품을 볼 때마다 굉장히 귀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애기의 몸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이기 때문에 뒤에 광배가 있고 그쵸? 그리고 머리도 이제 부처님 머리를 하고 있고 하지만 부처님의 어머님은 서서 이제 이 부처님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서 시원하고 따뜻한 2줄기의 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물이 보살과 보살의 어머니를 씻어 주었다. 이거는 어 불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어떤 행사가 있죠. 그런 행사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까? 이거죠. 관부의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애기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모종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라고 하는 건 역시도 어찌 보면 이러한 어떤 경전적인 근거, 보살의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서 시원하고 따뜻한 2줄기의 물이 쏟아지고 그 물이 보살과 보살의 어머니를 씻어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모종의 불교 신화라고 볼 수 있겠죠.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신화. 이러한 신화를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현을 통해 그 당시 신화가 줄 수 있었던 어떤 강력한 모종의 신앙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신앙적인 힘을 다시 되새기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어떤 불교 뭐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 그쵸. 뭐 법회에 참석한다든지 예불을 드린다든지 하는 건 역시도 어찌 보면 이러한 경전적인 근거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현하는 행위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경전의 내용들이 익숙하시다면 뭐 예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불교 행사에 참석하신다거나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재미있게 그리고 그때그때 뭔가 좀 더 깊은 의미들을 더 되새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또 이것의 어떤 기원이 되는 어떤 에피소드들이라고 하는 것들 역시도 부처님의 생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경우 우리가 불교를 접하는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살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똑바로 서서 북쪽으로 7걸음을 걸으셨고 하얀 차양, 여기서 차양은 우산 같은 겁니다. 해를 가리는 차양의 보호를 받으며 사방을 둘러보셨다. 그리고는 세상의 주인다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세상의 주인,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전을 번역한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상당히 어 많은 고민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감을 살려서 이제 번역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출판본에 보면 여러 가지 한글 번역들을 보면 대장부라든지 아니면 뭐 뛰어나신 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세상의 주인 정도로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주인다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굉장히 유명한 우리에게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문구로 유명한 어, 외침, 어떤 깨달은 자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십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것은 한글로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게 어떤 상호 소통이 가능한 수업이라면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러한 번역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지금 일방향적인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살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the highest in the world. I am the best in the world. I am the foremost in the world. This is the last bus. Now there's no more renewal being in future lives. 뭐 나는 이 세계의 뭐 가장 높은 곳, 최고이다. 그리고 I am the best in the world. 나는 뭐 이 세계의 이것도 최고죠. 최상이다. I am the foremost in the world. 역시 또 이제 같은 의미죠. 나는 최고다. 나는 최상이다. This is the last verse.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환생, 더 이상의 윤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마지막 삶이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거듭 윤회를 반복하는 이 중생으로서의 마지막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장면. 이게 이제 한역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에피소드들을 한번 쫙 살펴보시면 일단 일반적인 영유아들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 계신 부처님의 어머님이 서서 부처님을 잠시만요. 예, 부처님을 출산하셨고 이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이 바로 일곱 걸음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 또한 종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어떤 흥미로운 해석학적 주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 상징적으로 이제 불교의 어떤 이 초창기 신화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뭐 여러 가지 계급이 있죠. 그중에 뭐 머리에서 태어나는 것은 브라만, 그리고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것은 전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함축적으로 이제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부처님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옆구리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계급이 최상의 계급이었던 브라만 사제, 어떤 종교 사제의 어떤 계급이 아니라 전사 집단, 즉 실질적인 이 세속적인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뭐 전사 계급이라고 그 당시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크샤트리아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상징하고 있고 일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도 한번 살펴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대 여러 종교들을 살펴보건대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가 상당히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왜 예컨대 지구라트라든지 바빌론 그 근처 그 지역에서 발견된 지구라트, 그 위에 보면 뭐 계단이 있는데 뭐 그 계단이 일곱 번째 계단에는 뭐 사제들만 올라간다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대인들의 어떤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것이 비단 불교 전통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고대 종교 전통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또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제가 뭐 어떤 이 해석에 답을 드릴 수는 없죠. 다만 그런 어떤 해석의 행위와 또 해석의 답은 이제 이 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게 끝날 수 있는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거듭 말씀드렸던 훨씬 더 풍부하게 또 재미있게 이해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금색으로 만들어진 부처님 아기상은 제가 2020년 초에 그 학회차 네팔을 다녀왔는데 네팔 룸비니에 가보면 실제로 있는 아기 부처님 상입니다. 지금 이
이 일화, 이 에피소드가 일어난 것이 인제 실질적인 장소가 네팔의 룸비니였다라고 해서 실제로 네팔의 룸비니에 가 보시면 이 장소가 요대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 그쵸. 이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애기처럼 잘 만들어져 있죠. 귀여운 그쵸. 애기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는 부처님의 상. 그리고 이 손가락을 보시면 이제 위와 아래를 가리키며 7번째 발자국을 걷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외침을 외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불교에 대한 이해, 좀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어떤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깨달음을 얻기 전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제는 이것은 앞서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경전의 문구는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드린 이 문구는 부처님의 회상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앞서 이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된 상태로 계속 전승된 것이 아니라 초창기 문헌들을 보면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예전에 내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분 부분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내러티브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이제 직접 경전을 찾아가면서 직접 경전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재구성을 해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부처님 스스로의 회상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세속의 삶은 번잡하고 먼지로 덮여 있다. 출가의 삶은 넓게 펼쳐져 있다. 세속에 살며 더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만약 머리와 수염을 깎고 수행복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를 한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한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이 당시에는 출가 전이었죠. 출가 전에 어떻게 보면 뭐 왕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궁 안에 살면서 이제 갑자기 불현듯 어떤 이러한 생각이 스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후 아직 젊고 축복받은 검은 머리를 지니고 있었던 초년기에 나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부처님께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부모님께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슬퍼 눈물을 흘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란 수행복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문구는 이겁니다. 부모님께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슬퍼 눈물을 흘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은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웃긴 질문 같지만 부모님께서는 왜 이렇게 슬퍼하셨을까? 왜 이렇게 슬퍼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맥락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아니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뭐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가시던 당시에 어떤 인도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인생의 4가지 단계라고 해서 모든 물론 이제 아주 하층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겠지만 적어도 이제 뭐 바라문이라든지 아니면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상위 계급들의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하는 인간의 4가지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기라고 해서 기본 교육을 받는 시기가 있었고 두 번째 시기는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세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의무들, 가족을 부양하고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종사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뭐 그쵸.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그만두고 나이가 들어 세속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질적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부처님의 부모님께서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어찌 보면 출가하는 그 자체였다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 기본 교육 기간은 다 거쳤죠. 근데 인제 요걸 안 한 겁니다. 그쵸? 또 요것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왜 처음에 기본 교육을 받고 곧바로 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슬픔. 그러니까 2 단계와 3 단계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지키고 있는 모든 대다수의 인간들이 지금 거치고 있는 이러한 인생의 단계를 모두 다 밟지 않고 왜 마지막 단계로 그냥 한꺼번에 뛰어넘으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출가 자체
그것만으로 이제 슬퍼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수행 풍토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 이것에 대한 아쉬움, 뭐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그 맥락에 맞춰 부처님의 생애를 다시 재구성하고 재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깨달음을 향한 노력입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몸은 극심한 기아 상태에 이르렀었다.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손에 잡혔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고행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불교 전통에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죠?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되는 수행 방법인 거죠. 하지만 그러한 부정 이전에 이미 부처님 스스로 어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당시에 앞서도 말씀드렸듯 일반적인 수행 풍토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수행 풍토 속에서 여러 가지 수행들을 해보았으며, 또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고행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그 고행의 끝까지 또 한번 이제 맛을 보신 이후 이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그 길을 가기 위한 독자적인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야 이거 조금 지루할 거 지루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일방향적으로 이제 이야기만을 소개하다 보니 제가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약간 밋밋하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앞서 누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스토리,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여러 가지 재음미해 보고 재해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들을 뽑아가면서 또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 이러한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강의에서는 이제 깨달음 이후 부처님의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떠한 이제 그 불교 전통이 그 이후 어떠한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